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표현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고 참 나는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 생각해 보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참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거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할까요?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표현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물질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있는 것이고 물질이 조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난 불행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분명 물질에 있어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자랑하느냐 하면 나 모든 거 가진 자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자랑하는 그 이유는 바울은요 물질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상대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 기준으로. 물질 말고 물질도 하나의 요소겠죠.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왜 부유한 자인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명예가 있다 라고 자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이것은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고난이 있으나 견디는 자요. 이것은 뭡니까? 나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나는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힘들잖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내 안에 주어진 이 평안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는 마음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에게는 물질이 없었지만 그래서 가난했지만 명예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강한 정신과 믿음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마음의 풍성함과 누구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자고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는요 물질로만 나의 부유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물질은 하나의 그냥 내게 주어진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축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바울처럼 나 모든 걸 가진 자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엄청난 축복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축복들은 망각하고 오직 물질로만 바라보면서 나 가난해, 나 없어, 나 힘들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점 더욱더 불행의 늪으로 나를 이끌고 그곳으로 나를 계속해서 잡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학교 다닐 때 짝꿍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그 친구는 늘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10등 안에 잘 못 들었어요. 60명에서 그 10등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고등학교 옛날에 되게 셌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가 10등 안에는 못 드는 거예요. 이 공부를 너무 다들 잘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한 10등 왔다 갔다 하는데도 수도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죠. 서로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친구 갑부됐어. 그 친구 성공했어.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 속에 그 친구가 제일 성공한 친구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설날에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0년 넘는 3, 40년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인데 연락이 왔어요.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고 정말 강남에 자기 좋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상가 건물이 강남에 있는데 시가로 100억이랍니다. 1층은 임대를 하고 있고 2층은 자기가 직접 그 고깃집을 운영한대요.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아마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자랑하길래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너 성공했구나. 너 축하한다. 내 친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나중에 강남에 한번 가면은 내가 꼭 들릴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한참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목사님이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표현 쓰면 뭔가 긴장해요. 막 반말하다가 너 목사님이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너 목사님이지. 나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기도 좀 해줘라. 나 기도 좀 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기도지? 그 친구의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정말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공한 이유를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냈대요.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고깃집을 냈는데 생각외로 고깃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시골에 있는 농토 다 팔아서 내 고깃집을 갖자 해가지고 강남에 그 당시 상가 건물을 산 거예요. 상가 건물을 사서 대출을 받고 있는 재산 다 합쳐서 그 고깃집 상가 건물을 사서 이제 자기는 고깃집을 계속 운영하고 밑에는 이제 임대하고 그러면서
대출받은 거 하나씩 하나씩 갚고 고깃집이 잘 되니까 돈도 벌고 더 나가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쪽에 뭐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100억대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부러울 게 없죠. 아파트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가게도 잘 되죠. 그리고 부인이 선생님이라 또 돈도 벌고 있죠. 임대료 받죠. 이제 대출 받은 거 다 갚았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정말 갑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행복하고 성공한 친구, 부러운 대상이었지만 실제 이 친구의 삶은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자기 자랑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국엔 너무 바빠서 돈을 벌려고 상가에서 또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별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부관계가 지금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딸 하나는 있는데 유학 가고 미국으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을 막 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을 대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다니고. 근데 여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못 살아. 이제 당신 얼마 못 살아. 라고 이미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 인생은 뭐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삶은 뭐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냐? 내가 죽게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결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설날도 왜 왔느냐? 자기 인생 정리하려고 고향에 한번 온 거예요. 그래도 고향이라도 한번 보고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내 친구가 목사라니까 연락해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애착,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비교가 됐습니다. 누구랑 비교가 됐냐면 바울과. 아무것도 없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로다라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바울하고 모든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돈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과연 바울이 더 행복하냐? 그 친구가 100억대 재산을 가진 그 친구가 더 행복하냐? 둘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 우리 착각하고 살아요. 그 친구가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요, 그 물질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절대적 기준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불행하고요. 맨날 절망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하는 소리만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절대적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물질은 그냥 단순한 하나예요. 수백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그걸 절대적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서 매일 불행하다고 소리치며 삽니까? 바꿔야 돼요. 성도는 신앙의 기준, 가치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야, 물질로 행복해. 아니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랍고도 크신 축복을 풍성하게 발견하면서 바울처럼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물질의 여자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이 친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고 5번씩 자기 인생에 대해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헛되다는 게 뭐예요? 불행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 때문에요?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자기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내게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갔다가 결국에는 인생 실패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엄청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강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무료입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에 일출 무료, 저녁에 노을 무료, 붉은 장미꽃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무엇보다 귀중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무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공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로만 추구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절대적 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일평생 목회하시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나는 은퇴 후에 갈 집도 없고 모아놓은 재단도 없고 교회가 작아서 퇴직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 지금 기도 중이야. 기도 중인데 어떻게 살까 기도 중인데 걱정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대요. 그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래요. 만약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물질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농담하시더라고요. 야, 남 목사 가끔 그 저녁 예배 초청해.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물질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모든 인생을 마친 다음에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이가 먹고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똑같으냐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건데 왜 그걸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나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시고 바울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새끼죠. 새끼를 먹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새끼를 못 먹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아, 그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그게 저주고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계 인구의 지금도 3분의 1이 새끼를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없어, 나는 불행해. 이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는데도 나 가난해요 주님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 행복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어드립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독사에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쓰고 더하기, 또 축복 쓰고 더하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쓰고 더하기 하면 결론은 뭐라고요? 모든 거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못 빼기.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 돈 없어서 불행해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거 어디다 붙여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붙여놓고 더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더하기 한번 해보셔요. 저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셔서 지금 내가 더하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야, 매일 우리를 뺐구나. 나만 빼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발견하시고 거기다 쓰시고 더하기 하셔서 나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물질의 기준만 삼아서 항상 없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소리치며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이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